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순종에 관한 거예요. 순종. 네, 순종. 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 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 이거 굉장히 상투적인 이야기죠. 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쓴다. 이거 누가 많이 사용합니까, 이거?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지, 목사님들이. 그죠? 네.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목사님이, 정말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강론하는 거 가지고, 그럴 때는 그게, 당연히 순종해야 될 일이죠. 근데, 목사님의 어떤 사심이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사심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거 순종해야 될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순종과 순종을 갖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갖다가 많이 쓰니까는 성도들이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죠. 아니,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순종하고 싶다. 네? 그거는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닌데 목사님 말에 다 순종해야 되는가?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명쾌하게 얘기하면은 그건 아니란 얘기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얘기했을 때 성경을 정확하게 진리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 순종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순종 안 하실 거다. 안 한다 이거지. 보통은. 네. 이 시대는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의 덕목이 돼 있다.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외의 얘기는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목사님들도 어찌 보면은 그걸 가지고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에? 성도들을 그런 거로 올가매면 안 된다고. 그죠? 그거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거예요. 따르면은 그분의 판단이 되는 거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죠. 네.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냐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서로 기분이 상한다니까. 기분이 상해요. 관계가 깨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말에 성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 시험 든다고. 그죠? 시험 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시험 드는데 목사님들도 시험 들어. 왜냐하면은 본인이 강하게 얘기해놓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성도가 따르지 않으니까 계속 그게 눈에 가시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건 누가 하시냐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네. 성경만 얘기해놓고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는 여러분의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아시겠죠? 그럴 때 뭘 가지고 결론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기에 얽매이면은 서로 간에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이거 실제적인 이야기죠. 네. 이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분도 많잖아요. 11조 같은 경우도 왜 안 하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목사님들도. 그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순종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의 몫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럴 때 성도들도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판단될 때 본인의 신앙생활도 성장하는 거고, 그죠? 맨날 뭐 이렇게 이끌려 다녀, 뭐 이렇게. 목사님이 막 그냥 얘기하는 대로 맨날 끌려다니고. 그거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항상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순종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지만, 네. 옛날에 순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하나 있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죠.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렇죠. 사울 왕이 이제 최초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사무엘한테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셨어요? 사울을 세우셨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보시죠. 다 미래를 보시고, 사울이 어떻게 할 건지 다 아시겠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우리 영역이 아니다 이거지.
우리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데 왜 사울을 그러면은 최초의 왕으로 선택하셨는가? 네. 자,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 당시에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다윗. 다윗은 결국 뭐를 한다? 예수님의 완전한 예표다 이거죠. 완전한 예표다. 늘 얘기하죠. 그래. 제가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똑같이 태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베들레헴 갔을 때 거기 그 수태교회인가요? 하여튼 그 교회가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수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교회, 예수 탄생 교회가 있죠 거기에. 네, 거기를 이제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문이 컸어요. 말을 타고 막 들어가게끔 해서 문이 컸는데 요즘에는 이제 겸손의 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조그만 문이 있단 말이죠. 거기를 이제 갔는데 참 저는 이 집사람하고 이제 들어갈 때 너무 멀미를 했어. 저는 베들레헴 들어갈 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버스 타보신 분들은 압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와 장난 아니야. 버스 기사가 칼에 있어요. 칼에 있어. 그냥 막 잡아 돌리고 그냥 막 뒤집어지고 막 뒤에 사람들 뭐 그냥 그건 상관도 안 해. 다 익숙해졌나 봐. 근데 저는 거기서 와 멀미를 했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도착해서 어찌어찌 해서 이제 거기 탄생교회 예수 탄생교회를 이제 다 보고 집사람하고 둘이 나올 때는 걸어가자 그래. 걸어가자. 한번 걸어가 보자. 버스 타는 데까지. 근데 너무 멀더라고. 그래서 걸어서 나왔죠. 근데 걸어서 나오면서 보니까 진짜 빵집이 많더라고. 빵집이.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빵집이란 뜻이죠. 빵집. 빵집. 그래서 거기 나오면서 와, 빵 냄새 좋고. 그런데 제가 딱 나오다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기가 예수님의 동네만이 아니구나. 여기가 다윗의 동네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다윗의 동네. 그래서 저 들녘에 들판에 이런 데 보면은 목자들이 여기서 양을 쳤겠구나. 그 목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다 이거. 다윗. 다윗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똑같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처음에 뭐 했습니까?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잖아. 목자였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사자나 곰이 자기 양들을 죽이려고 돌아올 때 내가 그들의 수염을 잡고 내가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대단한 거죠. 목숨 걸고 자기 양을 지킨 거죠. 자기의 양을 지켰다. 그러니까 누구와 똑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아. 맞아요. 그렇죠? 목숨 걸고 지킨 거죠. 마치 골리앗 사건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광야에서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시험 받으신 것.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이 사건과 똑같아. 일종의 아담으로 따지면은 선악과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 다윗이 정말 이제 사탄으로 예표되어 보이는 골리앗의 이 위험과 두려움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굴복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결국 뭐예요? 똑같죠. 그가 결국 공포적으로 얘기했고 그가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지만은 다윗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의지해서 결국 골리앗을 때려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다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요 다 예표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 거의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윗도 목자였죠. 목자. 생명건 목자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해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사울이 이제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죽잖아요. 요나단도 죽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거기서 왕관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디서 이제 왕으로 등극합니까? 헤브론. 헤브론에서 등극한다 그랬죠. 예루살렘 밑에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헤브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헤브론. 네. 베들레헴하고 비슷한 데고 비슷한가 그럴 거예요. 아마. 헤브론. 저는 제가 얘기했지만은 헤브론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못 갔다. 네. 그 헤브론이 바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데예요. 그리고 성경 보면은 헤브론에서 몇 년을 통치했다? 7년. 네. 7년 6개월 통치했다. 그 나중에는 또 정리해서 7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의 예표다고 그랬어요, 제가. 네. 헤브론은 헤븐의 어원이에요. 헤븐의 어원. 헤븐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죠? 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7년 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똑같죠. 휴거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천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등극하는 거 똑같죠,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예표라고, 예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예표들을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아까 돌아가서 사울이란 인물을 하나님이 미래를 보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근데 우리가 보는 눈은 뭐냐면은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시 왜 사울을 택하셨냐? 당시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울을 세우신 거죠. 미래 얘기를 하면 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당시에 이제 사울이 어떠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나는 참 정말로 겸손한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키는 컸고 남보다 이제 머리 하나가 더 위에 올라오는 어떤 그런 거구였지만은 나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이 사울. 당시에는 굉장히 겸손했죠. 네. 그러니까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해 볼까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시고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길 거를 순종하지 않을 걸 아시긴 했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뭐를 보냐면 성경에서 보이는 거 가지고만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성경에서 보이는 부분은 뭐냐 이거죠. 그거는 당시에는 겸손했다 이거예요. 겸손. 지파 중에도 베냐민 지파면 여러분 몇 번째 지파입니까? 말제 12지파 중에 12번째. 요셉의 이제 라헬의 이제 라헬의 뱃속에서 나오는 요셉의 친동생이죠. 베냐민. 베논이라고 원래 했던, 그죠? 네, 고통을 주셨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에 사울을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작은 지파 사람이라고 자기를 낮추고, 이래서 선택을 하셨는데, 결국 어떤 사건에서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사무엘이 이제 오기 전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본인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했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거기로 오게 된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 그러니까 잠깐 사이에 사울은 사실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거는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처참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돼요. 그냥 버려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냐면은 여러분 전쟁에서 완전히 패전하게 되고 나중에 자결하잖아요. 그죠? 검에다가 자기를 쓰러뜨려 가지고 자결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처참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는 거를 그냥 기다리면 된다 이거예요.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순종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사울이 뭐 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판단을.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에봇을 입고 막 이렇게 해버린 거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특별히 구약적인 사고에서는 절대로 그걸 행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구약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잖아요. 신약을.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구약의 율법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믿음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이 세대는, 교회 시대는 엄청나게 사실은 편한 거예요. 편한 거.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구약적인 사람이었다면은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있다니까. 당시에 나오잖아. 여러분들 분명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지금 뭘 지키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죠.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죠. 율법이 폐하여진 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더 궁극적인 것을 보게 되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 이거예요. 자유함, 신앙생활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지키지 않았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저주라든지 막 이런 거를 주시진 않아요.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강조해서 지금도 그거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설교, 잘못된 설교. 그거는 교회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설교. 그래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성도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 그냥 성경적으로 가이드를 잘 해주고 성도들은 그 말을 지키는 거는 본인이 판단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본인이 판단하게. 헌금을 하든 안 하든, 뭐 주일 성수를 하든 안 하든, 뭐 하나님 말씀을 지키든 안 지키든, 권면은 하지만은 그런데 판단은 스스로에게 맡겨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쪽으로 결정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냐면은 그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얘기하죠. 에서보드 사필라.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다. 우리 개혁 성경에 촛대를 옮겼다 그러잖아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금정역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등잔대를 옮겼다 그러죠.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면은 뭐 그걸로 땡이구나. 등잔대가 옮겨졌구나. 촛대가 옮겨졌구나. 그러면 땡이냐? 아니에요, 절대. 엄청나게 엄중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한테는 더 이상 일을 안 맡기시는 거예요. 아니, 순종도 안 하는데 뭘 얘기를 할 필요 뭐 있냐고. 순종하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일을 안 맡기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일이, 그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죠. 그랬더니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죠. 그러면 뭐 있어요, 나중에? 면류관을 받게 된다. 면류관을. 왕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고 많은 상급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건 이거와 관계 있다 이거. 이거와 관계 있다. 하나님이 딱 옮기시잖아요. 그러면 일을 안 맡기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지 않으신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마지막 시대잖아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엄중하다고요.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네. 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네,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순종이 아니죠.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3절까지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네,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자, 거짓 고소한다. 네, 이런 것도 마지막 때의 어떤 모습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네,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데 휩쓸려 다니면서 제가 늘 영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손찌검하고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이 선한 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자일 수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과격해 보이고 막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며, 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른다 이거예요. 자, 위험한 때가 이른다는 건 뭐냐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최고로 이제 증표가 뭐냐? 2절과 마지막 4절에도 나오죠.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4절 보면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더 쾌락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뭐예요? 불순종한다. 이거 불순종한다. 이 맥락 전체를 얘기하면 불순종한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 떠나요. 네. 여러분 똑같잖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키질 않아. 순종을 안 해. 에?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녀들도. 부모가 얘기를 하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다음부터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얘기 안 하는 거지. 뭔 얘기만 하면 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네. 그럼 다음부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네. 하나님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교회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꾸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죠. 네. 물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판단은 자기의 몫이다. 근데 그 결과도 책임져야 된다. 결과도. 아시겠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순간 거기서 판단을 잘못해서 나중에 사무엘이 도착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네.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온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이런 말이 거기서 떨어진 겁니다. 네. 순종이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으니까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통 우리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제사 같은 거에 관심이 있어. 형식에 관심이 있다고. 내가 오늘 주일 성수를 했냐. 주일 성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하나의 형식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했냐, 뭐 내가 헌금을 했냐, 11조를 했냐, 뭐 기도를 많이 했냐. 온통 이거에 딱. 근데 뭐를 안 해요? 순종 안 한다니까, 순종을.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요. 순종을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다 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 안 하는 성도에게, 순종 안 하는 교회에게 사명을 맡기실까요? 착각이라고. 착각. 그게 착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네, 순종하게 해주세요. 지난번 영상도 제가 솔직히 이거 요즘에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뭔 말을 못하는 시대잖아 지금. 뭔 말을 못해. 근데 저는 하는 편입니다.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딱 그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네. 그냥 이 마음속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자기가 자꾸 그 안에서 걸러내는 거는 순종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거니까 나는 순종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수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7년 동안 계속 저는 이거에 항상 관심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네. 항상 이게 관심사예요. 이게 관심사. 내가 뭐를 잘했다 안 했다가 아니야.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 안 믿었다 아니야. 나는 가서 순종해서 전도를 하는 거지. 네. 이거. 네. 여러분, 결과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를 했더니 내 결과가 안 좋았다. 여기에는 연연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란 말이에요. 그냥 나는 뭐예요?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옛날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죠.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냐를 따랐다. 하나냐. 거짓 선지자를 따랐다 이거죠. 예레미야 말을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죠.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예레미야가 지켰는데 결과물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 말을 듣질 않았다는 거. 듣질 않았다. 그럼 우리 생각이 뭐예요? 아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가서 얘기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이렇게 대번 얘기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성경은 그 결과는
우리는 몰라요. 미래 어떻게 하나님이 그 결과를 사용하실지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디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되잖아요. 어? 예레미야가 결국은 그걸 성경에 기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교훈을 삼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교훈 삼잖아요. 사울도 똑같죠. 사울도 배드 샘플이 된 거지. 배드 샘플이. 네. 다윗은 굿 샘플이죠. 아주 좋은 샘플이죠. 네. 베스트 샘플이지. 근데 사울은 성경에 배드 샘플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하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디서 또 실패합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늘 많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여자들까지 다 죽이라. 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어려운 거야.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 다 보면은 교회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지금 똑같아. 관점 보는 게. 그냥 아말렉 전쟁 하나만 놓고 딱 얘기해보라고 그러면은요, 대부분 다 뭐냐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그럴 거다. 하나님이 미치셨구나. 어떻게 아말렉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하시는가. 자, 물론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어요. 일반화될 수 없다고. 아말렉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아말렉에만 해당되는 거야. 아말렉. 일반적으로 뭐 다른 민족들을 다 말살하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민족들을 다 말살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야. 심판. 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똑같잖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들도 다른 지역들도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진노가 지금 죄악이 완전히 관영해가지고 가득 차서 도를 넘은 거야. 도를 넘은 거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아말렉도 그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아말렉을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신 거라고. 심판. 아시겠습니까? 네. 그때 사울은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가 판단했다 이거지. 사무엘은 뭐 했다?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샤마엘, 뭐 사무엘. 이게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듣는다. 듣는다. 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뭐 했습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적이 있어요? 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자기가 괴로워는 했지만은,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말할까 괴로워는 했지만, 결론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안 한 적이 없다 이거지. 안 한 적이 없다. 이게 사무엘의 위대한 점인 거야. 사울도 위대했지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사울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처럼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지. 여러분, 다윗은 어때? 다윗은 다윗도 물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했지만, 불순종한 적도 있지만은 다윗의 전체 기조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윗은 그 누구의 얘기보다도, 누구의 조언보다도, 누구의 조언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구하고 들으려고 했던 게 다윗이라고. 그러니까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들으려고 했다는 거 뭐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겉으로 뻔지르르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다른 말을 할 게 뭐 있냐고.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면 되는 거지.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서 완전히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죠. 자기 판단해서 다 살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이게 사람의 판단인 거죠. 사람의 판단. 하나님이 완전히 사울을 버리셨죠. 그래서 결론은 악신이 들어오게 되고. 자,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물론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떠나가지 않으시지만 우리 몸이 있잖아. 우리 몸이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몸이 안 좋은 영향을 받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면은. 근데 구약 관점에서는 성령이 떠나시니까, 성령이 떠나기도 하시고, 삼손 얘기했잖아. 삼손 때는 회개하니까 성령님이 다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셨단 말이에요. 삼손 때. 이게 예표라고, 예표.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영께서는 불순종하면 떠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성령께서 다시 오셔요.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고.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 능력을 발휘해서 회개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신전을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 그 일을 하고 죽잖아, 거기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불순종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떠나가시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악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날마다 괴로웠죠. 날마다 괴로웠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윗이 하프를 탔을 때 악신이 떠나가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프를 타고 그거는 잠깐이에요, 잠깐. 악신이 잠깐 떠나간 거고, 결론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왔을 때 그를 벽에다가 박아서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니까, 다윗에게. 그리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다녔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신이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잠깐 떠나갔다가 다시 온 거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잠깐 떠났다 다시 와서 결론은 뭐냐면 그 악신에게 지배를 받는 거지. 이게 구약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구약적 관점. 아시겠죠? 신약은, 우리 시대는 물론 그거랑 달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떠나가지 않으세요. 이게 너무나 대단한 거죠.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 대단하고도 위대하고 너무 감사한 거죠. 성령이 떠나가지 않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성령님이 그 증표가 뭐예요? 내주하심이잖아요. 내주하심.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셔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가 있어요? 우리 몸이 있다고, 몸. 육신이 결론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들어.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건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해서. 제가 그건 늘 얘기하는 거니까.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도 없고 다 그렇지만은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을 뭐 귀로 들리는 게 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을 알게 해서 내가 자꾸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부하잖아. 그러면 우리 몸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병들거나 육신이 피폐해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악한 역사가 육신을 통해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잠식 못해요. 그 차이점이 있다는, 그 차이점이. 그래서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은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딱 보면 뭐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네, 여러분 찾아보세요.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잠깐의 순종이 없었지만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잖아요. 이게 일관성 있는 얘기예요. 일관 성경에서.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궁시렁대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이 뭐 원만하다. 개떡 같은 소리라고. 개떡 같은 소리. 그게 개떡 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개판인 거예요. 개판.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그냥 개판인 거예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죠? 교회만 잘 다니는 거고, 신앙생활의 모양이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표가 뭐예요? 지표가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아시겠어요? 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기. 항상 얘기하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는지는 여러분의 몫이다. 아시겠죠? 네.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의견은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냥. 그게 성경적으로 내가 따라가는 게 나한테 이로운 건지 옳은 건지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때 판단이 목사님의 말이 뭔가 나한테 안 맞아. 그 목사도 여러분 요즘에 헛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나한테 강요하면서 순종하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부해야 돼. 에? 거부해야 된다고, 여러분.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에? 우리는 성경이 주어진 세대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판단하는 거죠. 목사는, 교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딱 빌미로 해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는 게 목사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그만두시라고. 아시겠습니까?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말세는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네. 이 시대가 온 겁니다. 네. 이제 말세죠. 주님 오실 날이 지금 임박했죠.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곧 오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죠?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제 말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꼭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